안녕하세요.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와서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시몬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같이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는데, 베드로가 출발할 때에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있던 곳은 욥바잖아요. 이제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그때 욥바에서 베드로가 출발할 때 두 명의 형제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베드로의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서 가는 거였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그 다음날 오늘 출발했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갔고, 고넬료의 집 가까이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나 저제나 베드로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다렸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멋지게 보니까 저 앞에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 일행과 함께 터벅터벅 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오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도 충분히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은혜를 사모할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참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감동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부모 형제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형제들 만나는 것도 좋고, 일가 친척들 만나는 것도 참 기쁘고, 피부치들과 함께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감격이고 희열이고 감동을 주는 일이거든요. 지금 고넬료의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과 종졸들을 보내놓고 벌써 며칠이 지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을 이제나 저제나 사모함으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아주 고넬료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시 그 사도행전 10장 보면서 고넬료에게 매료되었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기뻤어요.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로 갈 것을 미리 암시를 줬던 거고요. 환상 가운데서. 그러니 이제 그러한 베드로 나름대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실까?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계속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시지? 왜 보내시지?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도 감동했겠지만 거기에 도착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도 나름대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참 이심전심이라고 베드로의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이었고 고넬료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가라고 베드로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거기 가서 복음 전해. 베드로한테는 해서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갔더니 고넬료 집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일 어떠한 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베드로가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죠. 쌍방에 다 기쁨이 있잖아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가 응답됐으니 기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기도가 응답됐으니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양쪽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뒤로 이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제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고 또 사도행전도 우리가 큐티 하니까 성경 한 절, 두 절 이렇게 잠깐 묵상하고 한 9분에서 10분 큐티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한 절, 두 절 읽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또한 거기서 깨닫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또 저에게 기대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더 크게 우리 속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